오늘은 사명 성취에 장애물을 두는 어리석은 결정, 사명 성취에 장애물을 두는 어리석은 결정,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들어가지고 뭔가를 딱 결정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어리석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이 사울이 점점 몰락하는 모습입니다. 이 판단력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순간에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고 막 그러면서 사람들을 부르고 이겼던 그런 때가 있지만, 지금은 자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 물어봐도 되는데 묻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의적으로 명령을 발동을 하는데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 나는 혹시 그러면서 살아온 적은 없는가? 그러면서 조심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울처럼 계속 몰락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울의 어리석은 명령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아멘.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불필요한 피곤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보면 어쩔 수 없는 피곤함이 있지만 어떤 경우는요, 불필요한 피곤함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데 불필요한 고난은 갖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한 고난을 자초하고 불필요한 고난을 갖고 살고 이게 인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는 있죠. 십자가, 내 사명은 있어요. 십자가는 져야 되지만 불필요한 것을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냥 저는 뭐든지 이제 돈 안 쓰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신발 하나만 해도 저는 항상 불편한 걸 신었어요. 불편한 걸 찾아 신는 게 아니라 그냥 싼 거를 사서 신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삶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저희 아버지는 뭐 아예 알지도 못하시고 어머니가 사주시지만 저는 구하면은 뭐든지 제일 싸구려만 샀었거든요, 자랄 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면은 걸으면 다리가 항상 피곤해요. 발도 항상 아프고, 전 누구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디 놀러 다니고 이런 사람들은 참 희한하다, 힘든데 왜 자꾸 저러지?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결혼하고 알았어요. 제 아내가 저한테 가르쳐줘서 그렇게 피곤할 필요가 없다. 좋은 신발을 신으면 발이 안 불편하다. 그래서 그런 게 어디 있어. 신발이다 신발이지. 괜히 사람들이 쓸데없이 돈 많이 주고 사는 거지. 근데 진짜 어떤 신발은 신으니까 훨씬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세상이 있었구나. 아끼는 것도 좋지만 편한 것도 있는데 너무 비싼 걸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만 해도 인생이 편안한데 내가 그걸 몰라가지고 항상 피곤하게 지냈었거든요.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요, 우리는 옛날부터 고난 뭐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맨날 들어가지고 그 고난을 막 미화하기도 하고, 근데요, 어떤 거는요, 미화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뭐하러 힘들게 삽니까? 오늘 이 얘기가 그거예요. 그날 피곤함이 있었다. 불필요한 피곤함이 있었다. 왜냐? 여기서 설명합니다.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사울이 명령합니다. 그러면서 백성이 맹세까지 하게 합니다. 그냥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세요 로 족하잖아요, 명령은. 근데 거기다 맹세까지 시킵니다. 꼭 지키라, 이런 얘기죠. 근데 뭘 지키라고 그렇게 하느냐?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여기서 보면은요, 이 문제가 그거예요. 자기중심적이라고요. 이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지금 백성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 자체가 그렇죠.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자기가 모든 것의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전에는 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뭐 이런 얘기도 좀 했다면 지금은 완전히 자기중심적으로 뒤바뀌어져 있습니다. 말 자체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체예요. 즉 여기서 그의 교만함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녁 때까지 보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전쟁하겠다.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이게 참으로 어리석고 교만한 명령입니다. 먹어야 힘을 내서 싸움을 할 수 있는데 먹지도 말라고 합니다. 심각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일할 때, 특별히 힘든 일을 할 때는요, 먹지 않으면 일하기가 힘듭니다. 에너지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전쟁을 하는데 막 사람 쫓아가면서 싸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먹는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사명 성취에 해당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우리에게 사명이 있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되고 뭐 각자 뭐 해야 될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명 성취를 위해서 이걸 하려면은 그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지고 잘 해야 되죠. 여러분, 그 보통 육상 선수들이 그 달리기를 할 때 최대한 간편하게 입지 않습니까? 최대한 간편하게 입죠. 저처럼 이렇게 양복을 입고 100m 달리기에 나가면 야, 멋있다, 훌륭하다라고 그럽니까? 저 사람은 약간 머리에 총 맞은 사람 아니야? 지금 저러고 어떻게 뛰겠다는 거야, 그러겠죠? 근데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멋있게 구두도 신고. 근데 그러면 뭐 이게 달리기에서 좋은 성적으로 1등 하는 건 고사하고 꼴찌만 면해도 잘하는 거겠죠? 근데 다들 가볍게 입어야 되거든요. 이 장애물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전쟁을 할 때도 그렇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뭐 전쟁할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뭐냐면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될 바가 있는데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은 힘이 공급이 돼야 돼요. 그렇죠? 먹을 건 먹고 그래서 힘도 내고 해야 되는데 이 공급되는 것은 없이 일만 하라. 이건 너무하는 거죠. 이게 사명 성취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먹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사명 성취에 장애물을 두는 결정입니다. 어리석은 결정이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요, 내 딴에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는데 그게 굉장히 어리석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이런 일이 자꾸 점점 많아져요.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를 위해서 나가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승리했던 다윗,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서 귀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악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막 안 좋을 때도 자기를 위해서 음악을 연주해서 자기를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던 그 다윗을 향해서 순간 저놈을 내가 죽여야지 하고 그냥 창을 집어던지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순간순간 우리에게도 어떤 생각이 드는데 그 순간순간이 착하고 좋은 생각이 나는 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고, 자꾸 그 순간순간이 이상한 짓을 하는 거는 악령에 사로잡힌 삶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점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셔야 돼. 내가 어느 쪽에 서 있나. 순간순간 할 때 보면은 자꾸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거를 하느냐, 아니면은 뭔가 좋은 걸 하느냐. 근데 이것도 오해하지 말 것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분노도 있죠. 그래가지고 주의를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 보시면 아무짝에 쓸모없는 얘기예요. 잘 먹어야 싸울 거 아닙니까? 물론 소풍 나온 건 아니니까 먹기만 하고 있으면 안 되지만, 싸움을 열심히 하긴 해야 되지만, 먹으면 안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체 노동을 하는 분도 있고,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특별히 육체 노동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굉장히 출출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먹게 되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면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육체 노동을 많이 하세요. 이민자들이 가서. 근데 하면서 보면은 이렇게 야채 가게나 이런 거 하는 분들은 많이 먹습니다. 왜냐면 힘을 계속 써야 되니까. 계속 힘을 써야 되니까 계속 먹어요.
그런데 한 가지 뭐냐면은 너무 힘들게 계속 일하다 보면요, 안 맥혀요. 밥맛이 떨어집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살이 빠지기 시작을 해요. 별로 좋은 현상은 아닌데, 근데 기본적으로 보면은요, 어쨌든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힘이 안 나니까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힘을 크게 안 써도 되는 그런 직종에 있는 분들은 좀 덜 먹어도 사실 상관은 없는데, 힘을 써야 되는 분들은 잘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면은요, 주인들이 있는데, 교우들 중에도 보면 종업원도 있고 주인도 있고 그렇잖아요. 지혜로운 주인과 어리석은 주인의 차이가 뭘까요? 지혜로운 주인은요, 점심시간 주고 음식 좋은 거 공급하고 잘 먹으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주인들은요, 음식 시간, 먹는 시간을 줄이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일이나 열심히 해 이런다고요.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여러분이 종업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점심시간 주면서 먹게 하고 좀 쉼도 갖게 하고 그러면서 잘 주고 그러면 힘나서 할 수 있는데, 시간도 조금 주고 먹을 것도 조금 주고 빨리 먹고 일해 이렇게 하면은요, 뭐 일하긴 하죠. 근데 이게 계속 가면은요, 힘이 없어가지고 일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일하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복지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줘야 이게 잘 돌아가는 거지. 이게 무조건 그 사람들의 그 노동력만 쓰겠다 하는 사람들은요, 좋은 결과를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좋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힘내서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먹지 말고 먹는 인간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도 맹세해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내가 저녁까지 뭐든 먹으면 난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맹세를 해라. 뭐 이런 맹세를 합니까? 전쟁을 하는데. 자, 어쨌든 그랬습니다.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숯불에 들어간 즉 땅에 꿀이 있더라. 아멘. 그런데 마침 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꿀은 귀한 거예요. 그리고 고급입니다. 그리고 피곤할 때 꿀은 기력을 소생시킵니다. 사람이 굉장히 지치고 그럴 때 꿀이 들어가면, 단계 들어가면 힘이 좀 나거든요.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숲으로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자, 백성이 숲에 들어갈 때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꿀이 흐른다, 이 얘기는 충분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먹을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것과 달리 진짜 시간이 많지 않을 때는요, 꿀 같은 거 먹으면 힘이 나거든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꿀을 이렇게 갖다 주시는데, 이제 한 번에 한 봉지씩 먹을 수 있는 걸 갖다 주셨더라고요. 요즘에 또 그런 것도 파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먹으면 이제 힘이 없을 때 힘이 날 수 있고 뭐 이렇게 파는 것도 있나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뭐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시간도 많지는 않고, 그런데 꿀을 먹으면 순식간에 힘이 나서 굉장히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게 쫙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리셔야죠.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해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꿀들, 이게 축복인데 이 축복이 저주가 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쁜 명령이 불필요한 두려움을 주는 것인데, 그래서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실상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제공하시는 축복, 꿀이 저주가 된 셈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이 예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그 종교개혁 이전에 이 성찬식을 하게 되면은 이 떡과 잔 이렇게 해서 나누게 되는데, 백성들이 잔은 아예 안 먹고, 그리고 떡도 안 먹었답니다. 옛날에 1년에 한 번도 잘 안 먹었대요. 근데 왜 그러냐? 안에서 안 먹은 게 아니고
강조점 때문에. 그 당시 항상 뭐라 그랬냐면 이거 옛날에는 뭐라냐면 지금은 기념한다 그러는데 옛날에 그 천주교에서 그런 거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걸 먹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그리스도의 살이 되고, 예.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곧 예수님의 몸이 되고 예수님의 살이 된다. 우린 기념을 한다 그러죠. 근데 이들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러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항상 성경 말씀 읽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자신의 모습을 살피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항상 성경 읽어드려요. 그리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데, 근데 이 부분을 너무 강조하는 거예요. 당신들 죄 있는데 이거 먹으면 저주받을 거야. 드실래요? 마실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주받는다니까. 똑바로 하세요. 지금 요즘에 죄 하나도 안 짓고 잘 살고 계세요? 죄 짓고 오늘 참여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겁니다. 그럼 드실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먹었대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그래서 아랑 어가 다르고 이 강조점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먹지 말라고 하지 않잖아요, 느낌이. 근데 세례 안 받은 사람 참여하지 말라는 거지. 근데 이게 보면은 어떤 경우는 너무 그러니까 다 세례 받았는데 아무도 안 먹는데, 괜히 먹었다가 저주 받을까 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축복의 순간인데 이게 저주로 여겨지도록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새롭게 하면서 지금은 그러지는 않죠.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 또 너무 가벼워지는 교회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너무 가벼워지면 또 안 되죠. 근데 자 보시면 여기에서 사람들이 지금 축복에 꿀이 흐르고 있어요. 그냥 이거 먹고 힘내서 하라고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신 것 같은데 아무도 못 먹어요. 왜냐면 이거 먹었다가 저주받을까 봐. 이거 먹었다가 저주받을까 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셔서 뭔가 좋은 거를 주셨는데 딱 있어요. 그냥 갖고 누리면 돼요. 근데 마음속에 이거 그랬다가 나 저주받는다 그러면은 갖고 누릴 마음이 나겠습니까? 특별히 신앙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못하죠. 바로 이러한 잘못을 지금 사울이 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아멘. 요나단, 왕자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당연히 못 들었죠. 그는 혼자 나가서 먼저 싸우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요나단은 모르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벌집이 있는데 벌집에 막 가가지고 먹으면 곤란하잖아요. 그 벌이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 지팡이 끝으로 벌집에 꿀을 찍었다. 그쪽 지팡이에 이렇게 해가지고 찍었다는 거죠. 그래야 안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손을 돌려서 입에 댔다. 찍어서 해서 입에 댔는데 눈이 밝아졌더라. 힘이 난다 이겁니다. 진짜 사람이요, 아무것도 없을 때는요, 꿀 한 숟갈도요 굉장히 힘이 됩니다. 소생하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피곤할 때 꿀은 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요즘에는 설탕이 너무 흔해가지고 당뇨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단 거를 피한다 그러는데, 본래는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이 사탕도 잘 만들고 그래서 그러지, 본래 옛날에는 사탕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우린 잘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 세대보다 훨씬 전 얘기니까. 그래서 미국에 이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흑인이랑 이 노예 문제 이런 거에서 우리들이 흔히 듣는 거는 목화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탕수수 재배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탕수수랑 이런 거 재배해 가지고 그걸로 사탕을 만들어야 되는, 설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인력이 필요한데 노예를 쓰면은 일단은 생산비가 내려가죠.
내가 큰 공장을 운영한다. 근데 종업원에게 돈 하나도 안 주고 밥만 먹이면 된다. 생활비를 충분히 줘야 된다라는 건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이게 그랬는데,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걸 다루는 사람들은 인력을 거저 쓰고 싶으니까 저쪽은, 북쪽은 그런 걸 자기들이 안 씁니다. 그냥 공급만 받죠. 그러니까 이 인권이다 해가지고 서로 싸웠던 거예요. 오늘날에도 뭐 비슷한 얘기들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자기 입장이 있고 또 일하는 사람의 입장이 있고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남북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러고 나서 이게 다 그걸로 인한 효과들이 있어요. 미국 역사를 살펴보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흑인들을 해방을 했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진 거예요. 그래서 누굴 데려오냐면 일본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하와이 아시죠? 하와이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갔던 거 아시잖아요. 처음에 이민 갔던 거 잘 모르시나? 하여간 우리나라가 처음에 이민 갈 때 미국 본토로 간 게 아니라 하와이로 갔어요. 하와이를 왜 갔냐면 바로 사탕수수 재배 때문에 갔는데, 본래 우리가 먼저 간 게 아니라 일본 사람들이 먼저 갔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이 하다가 이 임금을 제대로 안 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데모를 일으켰습니다. 그냥 데모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했는데,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 거예요. 흑인을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싼 인력을 하려고 아시아에서 데려와 가지고 이 일본 사람들 데려왔는데, 이 사람들은 막 폭동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또 다른 대안이 없냐? 그래서 찾은 게 한국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와이로 이주하게 된 계기가 일본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처음 가게 된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렇고, 거기에 있는 그 핵심적인 게 바로 사탕수수, 우리 설탕 먹는 거 있죠. 이거랑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설탕이 없던 시절에는요, 설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지 요즘에는 워낙 생산이 잘 되니까, 그래가지고 대량 생산도 하고 기계로 생산하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워낙 잘 접해가지고 너무 많이 먹지 말아야 된다 해서 설탕이 나쁜 것처럼 얘기하는데, 본래 꿀이랑 설탕이랑 괜찮은 거예요. 없을 때는. 근데 성경에도 얘기하죠. 꿀을 먹으라 그러는데 적당하게 먹으라 그래요. 너무 많이 먹으면 탈난다. 잠언에 다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이게 굉장히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에는 내가 당뇨병 있는 사람은 나 꿀 먹으면 안 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당뇨병 거의 없었어요. 이 당뇨병은 부자병이라고 그럽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제가 어릴 때는요, 이렇게 배 나온 분은 우리가 다 사장님 그랬어요. 사장님이나 배가 나오지, 보통 회사원들은 배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다 배가 쏙 들어갔지, 못 먹어서. 요즘은요, 회사원들도 다 배가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보다 다 잘 먹어서 그래요, 사실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잘 먹어서, 우리 농담 삼아서 배둘레 햄이 많이 드셨잖아요. 배둘레로 햄이 많아서 거의 남자들의 고민이 어떻게 하면 뱃살을 뺄까. 다들 사장님이 되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 너무 잘 먹어서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오늘날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 가서 생각해 보시면 이게 꼭 필요한 거고, 그리고 너무 좋은 거고, 하나님께서 쫙 이렇게 천연적으로 준비해 놓으셔서 그대로 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 먹고 요나단만 모르니까 뭐 왕창 먹은 것도 아니고 이제 한번 좀 찍어 먹었는데, 그랬더니 눈이 밝아졌다. 이만큼 좋은 거였다. 이걸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예비하신 게 있어요. 조금만 맛봐도 나한테 크게 힘이 될 거. 조금만 맛봐도 크게 힘이 될 거. 그런데 그거를 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힘이 떨어지잖아요. 자, 그런데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아멘.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누군가 그거를 받고 그리고 얘기하는데 먹기 전이 아니라 먹은 후에 또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 중에 보면 참 재밌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는 것까지 딱 보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해요.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이미 저질렀는데. 근데 어쨌든 간혹 그런 분들이 있죠.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이 맹세하게 했던 것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고 스스로도 맹세하고 교인 이 사람들에게도 맹세하게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저주를 받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오늘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당신 아버지가 이게 당신이 이제 저주 받는다. 참 사람 중에 보면 재밌는 사람들 많아요. 약간 특이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저주를 두려워해서 꿀이 있어도 먹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이걸 보면서 하여간 이렇든 저렇든 이 상황을 보면서 다들 먹고는 싶지만 못 먹었다 이겁니다. 먹었으면은 힘이 났을 텐데 그때 요나단이 얘기를 합니다.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아멘.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아버지가 곤란하게 했다 그러죠. 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이게 아랑어가 달라요.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요나단 입장에서는 그분이 왕이기도 하고 아버지기도 하죠. 근데 왕이 잘못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왕이 잘못한 거고 자기 친분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잘못했다는 거는 약간 좀 느낌이 달라요. 여기서 보면은 요나단의 반응 자체도 보면은 그래도 아버지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항상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셨냐라고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 사람들을 피곤케 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내가 조금 먹고도 내가 눈이 이렇게 뜨이는 정도로 힘이 되는데. 그러면서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아멘. 그러면서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이 얘기는 뭐냐면 꿀 먹었다라면이 아니고 딴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싸우다 보면은 탈취물이 생기잖아요. 저쪽이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먹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얼마나 힘이 나서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미국에 처음 갔을 때 그 대학생 때였는데 여름에 아르바이트를 조금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주인이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거랑 관련된 건데 점심시간이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최소한 나가서 밥 먹게 해주든지 여기서 밥 먹으라고 하든지 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먹으래. 나가지 말고 시간 아까우니까 그래서 여기서 빨리 먹으라는 먹을 때도 시간도 많이 안 줘. 빨리 먹으래. 빨리 먹으라고. 같이 먹지도 않습니다. 빨리 먹으라. 근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근데 예를 들면 음식을 주는데 동물도 아니고 사람인데 먹을 양을 적당히 줘야 되잖아요. 근데 먹을 양을 조금 줘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니까 반찬 뭐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반찬을 조금 줘요. 그리고는 자기는 나중에 먹겠대요. 그럼 남겨야 되잖아요. 남길 게 없어요. 내가 먹을 것도 부족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 먹을 것도 부족해요. 근데 그 다음에 주인이 먹어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안 먹을 수는 없고 아껴 먹어야 되겠죠? 예. 저 그 정도의 머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최소만 먹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더니 야 이거 남겨놓으면은 나 뭐 먹으라는 거냐? 이래요. 나 진짜 거의 먹은 게 없어요. 반찬 거의 손을 안 댔거든요. 근데 제대로 주지를 않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힘이 나냐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제가 그 몇 주 있는 사이에 일주일을 넘긴 사람이 없어요. 전에 있던 매니저 빼놓고
저만 있고 나머지는 다 그만둬요. 그만두든지 잘리든지 일주일 사이에. 그런 데서 어떻게 사람이 버틸 수가 있겠어요? 근데 보면은요, 이 욕심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그래도 일을 시킬 거면 먹을 거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먹을 거 많아요. 그 집 자체가. 그래서 이것저것 주면은 먹을 게 많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것도 하나도 손을 못 대게 해요. 그러면서 최소치로 먹게 하는데 그냥 보면서 참 희한한 사람이다. 참고로 크리스찬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데 이분이 불교를 믿는 분인데 그쪽 분이 오게 해요. 그리고는 아이고 그러면서 복받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돈을 막 싸드려. 돈을 싸드려. 내가 보면서 복받겠다고 저렇게 돈을 싸주면서 종업원들은 먹을 것들도 제대로 하나 주지도 않고 참 신기한 사람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근데 이게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기독교인에게도 똑같은 문제라는 걸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온전하게 하면서 살아가는가? 사울을 보면서 옳지 않다라고 느끼겠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명 성취하는데 장애물을 두는 어리석은 결정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스스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 앞에 어떤 것을 두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결정을 하게 될 때 어떤 결정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하는 그 결정이 사람들로 하여금 피곤해서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느냐?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명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느냐? 근데 여러분 모두가 영향력이 있어요. 영향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영향력이 없지 않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일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의 영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에 큰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바라던 건 그거야. 딴 사람들 먹지도 말고 열심히 싸워라. 그는 그 입장에는 그게 사명 성취다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열심히 싸워서 이겨라 저녁까지. 딴 생각하지 말고 먹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최대한 많이 싸우고 죽이고 이겨라. 이 얘기였는지는 모르겠죠. 그런데 그게 너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거. 자기가 안 먹는 건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을 못 먹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스스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나는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사람들로 하여금 피곤케 해서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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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해 먹겠다 여기까지 가게 하고 있지 않느냐?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이 있잖아요. 쉬어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는데 저는 주일날은 쉬었지만은 뭐 안식년이라든가 이런 관념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러다가 말씀을 계속 보면서 내가 틀렸다라는 거를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안 쉬고 계속 하니까요. 하긴 하는데 힘들어요. 근데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들은 많은 경우 무조건 열심히. 근데 무조건 열심히 하다가 쓰러지고 죽고 이러는 경우들도 많아요. 네. 놀고 먹다가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시죠? 맨날 띵가띵가 놀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죽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고 열심히 하다가 죽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왜 그래요? 그동안 괜찮았으니까 괜찮은 줄 아는데 그러다가 탈이 나는 거예요. 근데 순간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생명이 떠나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열심히 다 좋은데 너무 지속적으로 가다 보면은요 문제가 심각해져요. 그리고 사울왕이 그런 시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자기도 죽고 아들도 죽고 다 죽잖아요. 나중에 보면 최후를 맞을 때 보면 우린 인생 살아가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을 받아서 다시 좀 힘을 받고 해야 되는데 이거 하냐 안 하느냐 잘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명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서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명 성취에 장애물을 두는 어리석은 결정을 했던 사울처럼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해 주시고 무조건 내 중심적으로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힘이 공급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 알으며 주의 은총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힘이 부족하오니 항상 하늘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 공급받아서 우리가 힘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모든 부족함을 기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오늘 또 시술을 받는 분에게도 함께 하셔서 다 잘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시고 또 우리 가운데 시험 드는 사람 없고 항상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